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참 지혜를 이루어서 참 깨달음과 참 지혜를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겠다. 내가 최상의 행복을 얻어서 최상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것은 전해주는 거죠. 다 같이 행복하게, 다 같이 참 지혜인이 다 같이 참 부처가 되게 하겠다라면서 출가를 하는 것이 제일 훌륭한 출가고 발심 출가라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무상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좀 재미없고 저것도 그렇고 실망해서 아니면 참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해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발보리심을 하라, 깨달음을 얻어라, 다른 사람과 깨달음을 함께 해라, 이 말을 듣고 정말 신심을 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출가죠. 이 선천지하고 후득지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그때부터 IQ가 좋아가지고 선천적으로 IQ가 좋고 선천적으로 착해. 이게 이제 전생부터 넘어온 선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후득지라고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좋은 생각을 하고 태어나서 잘 닦아서 만들어진 지혜, 닦아서 만들어진 선한 마음, 닦아서 만들어진 능력,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선천지만 있으면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자기 머리만 믿고 아상에 쌓일 수도 있고요. 후득지라는 건 안전하죠. 계속 닦아 나가고 성실하게 이렇게 정진하고 갈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 출가해서 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출가를 했는데 뭐 해인사의 수도암에 딱 출가를 했어. 수도암은 선방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이 스님을 만나도 공부 얘기하고 저 스님을 만나도 공부 얘기하고 누굴 만나도 너는 공부해야지, 참선해야지, 수행해야지, 중생 제도를 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있으면 비록 발심 출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보리심이 일어나서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출가는 발심 출가했어. 그런데 이제 관광사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 봐도 돈 얘기, 저기 봐도 돈 얘기. 이 스님 만나면 일 얘기, 저 스님 만나면 너 원주 잘해야지. 저 농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시장 봐야지. 이 사람들 밥 해줘야지. 저 사람들 뭐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자꾸 원주실에 앉아가지고 별자 노릇하거나 아니면 불전함에 매일마다 가가지고 불전함 털어야 돼. 금방 출가했는데 계속 불전함 만지면 불전함에 비용 세고 그러면 아무리 발심 출가해도 이게 때가 묻게 마련이고 공부랑 공부 환경하고 멀잖아요. 그럼 저절로 공부는 멀어지고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이제 말사 하나 맡아가지고 주지 스님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하면 이게 뭐냐고 이래 되면 오히려 이렇게 그냥 세상이 싫어서 출가했는데 저려와서 보니까 정말 발보리심을 해야 되는구나,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세속이든 출가인이든 한 길을 굉장히 오래 가는 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직업을 30년, 40년, 50년 가는 거 쉽지가 않죠. 출가해서 이렇게 승려로 이렇게 쭉 계속 사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출가할 때 이렇게 이제 300명씩 이렇게 출가를 남녀 해가지고 계를 받고 우리는 35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많았어요 그때는. 1년에 말고 가을에 받았으니까 나는 가을에 그 정도 된 것 같았어요. 한 170명씩 180명씩 남녀 공이
지금은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속세로 돌아가는 사람이 반수 이상이 넘을 거, 한 3분의 1은 넘을 거고요. 출가자로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스님은 드물고, 또 어디 이상한 점집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주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각자의 길마다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지나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이제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포교하는 길로 들었었잖아. 공부하다가 한 15년 정도 공부하다가 15년 지나고 나서 포교하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 그랬어요. 뭐 같은 승가라 하더라도 승가의 길이 포교, 수행, 또 강의, 전법, 또 살림, 뭐 아니면 연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의 길이 조금씩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고 한 길로 쭉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한 길로 쭉 간다는 것은 보통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벌써 30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또 인연들도 자꾸 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오래 하기는 쉽지가 않아. 또 내가 뭐 이렇게 그 뭔가를 뭘 만드는 걸 조각을 열심히 20년 동안 했어. 이제 더 이상 그만할 거야. 나 지긋지긋해. 다른 거 할래. 나 장사할래. 판매하러 영업하러 다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조각을 하다가 나 죽을 때까지 조각해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20대, 30대, 40대까지는 조각하는 게 재밌었어. 근데 50대부터는 조각하는 게 별 재미도 없고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먹고 살라니까 계속 조각을 해야 돼. 이러면 많이 우울해져요. 사실은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걸로 바꿔야지. 사람의 이제 이렇게 성향들이 똑같은 성향이 아니거든요. 성향이 어떤 때는 영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조각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강의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나도 회장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떤 명예직 회장을 맡거나 어떤 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시키는 일을 정말 충실히 잘하거나 뭐 이럴 때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좋은 것은 어느 것을 하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훌륭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딱 갈고 닦으면 자기 직장이 뭐 바뀌든 계속하든 관계없이 늘 평온하고 늘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닦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직장을 바꿔서라도 하는 일을 바꿔서라도 그냥 조각하다가 영업하는 걸로 휙 바꿔. 이게 굉장히 유연한 거잖아요. 도전적인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단력이 없으면 또 못해요. 근데 그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답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몸이 아프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도전적인 마음도 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고수하는 것도 사람의 성향이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지만 내가 다른 걸 해봐야겠다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너무 망설이거나 그러지 말고 착실히 준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9번.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이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스스로 경을 읽고 외워. 스스로 이제 이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공부해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손이 가네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 가네가 아니라 손이 가네 손이가 경전의 손이가 자꾸 저절로 경전의 손이 슉슉슉슉 이렇게 가면 참 이제 훌륭하다 할 수 있죠. 사실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때가 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싫어해도 아무리 뭐 이렇게 자기는 돌대가리 아무것도 안 들려 이래도요. 이렇게 배워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더 넓은 마음, 더 큰 마음, 자격을 또 갖추라. 자격증 공부도 공부거든요. 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가질 수 있고, 아니 뭐 다른 거 아니면 그냥 독서지도사 자격증. 독서지도사 자격증은 뭐 이렇게 민간 자격증이니까 따기가 쉬워요. 명상 자격증 뭐 이런 거. 자격증 공부라도 해서 비록 그걸 배운다고 해서 그 자격증을 쓸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자격증 공부라도 하게 해라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를 조금 더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누구나 다 한 번씩 오게 돼요. 1년에 아니 이제 10년에 한 2년 3년씩은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오게 돼요 보면. 그런데 그걸 공부하기 싫다는 이유로 나 책 보기 정말 싫어. 한때 책 보기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책도 보고 싶고 법문도 듣고 싶고 절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책도 봐줘야 되고 공부도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제때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언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이 좀 복잡하니 생각이 많아져. 절에 자꾸 가고 싶어. 이런 때는 공부해야 될 때야. 이런 때는 불교대학 등록하세요. 불교대학 등록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불교대학에 다니고 공부도 하고 절에도 와서 봉사도 몇 번 더 하고 이게 다 공부해야 될 때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 1, 2년, 2, 3년 다니다가 그 인연이 또 끊어져. 절에 갈 시간이 별로 없어. 절에 갈 인연이 없어. 잘 안 가게 돼. 그럼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또 그래도 또 절에 가고 싶네 해서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또 불교대학 딱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저절로 손이 가네 경전으로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타고날 적부터 이렇게 공부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꾸 우리 경전은 좋은 게 굳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천수경 독송하고 다란이 하는데 남모나 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머릿속으로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금강경을 독송하는 여시여무 윤시불제사위 국기수국구 참 공부하면 어려운 공부잖아요. 금강경 공부가. 그렇지만 그거를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여시여무 독송하는 그거 있잖아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독송 한 개의 경전 정도는 독송하는 것이 내 영혼을 목욕시키는 것처럼 내가 아침에 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금강경 같은 경전이나 관세음보살 보온풍강 경전이나 아미타경 같은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내 마음의 때를 잠깐이라도 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다행히 여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새벽기도 다니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을 읽고 또 외워. 경을 읽고 외우려고 노력을 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서 하는 노력도 좋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하는 노력도 좋지만 경을 읽고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바람직해.
우리가 약창계를 못 외우면 약창계를 하나라도 더 외울까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예불문을 못 외우면 예불문을 또 외울까 이렇게 하고, 다란이를 못 외우면 다란이를 외울까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 경전을 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이나 명예나 아니면 일상적인 복이라는 것이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싶어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려고 해도 그릇이 작으면, 아니 그 이제 취업을 해서 공무원에서 구급 공무원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 그럼 백날 첫날 몇 년을 계속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당 조금 더 나오는 거지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갔어.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를 해. 대충 놀면서 일해도, 그냥 놀면서 일해도 역대 연봉이에요. 역대 연봉. 놀면서 일해도. 그거는 이제 운하고 관계가 없어요. 운이 좋고 나쁘고 관계 없잖아. 의사인데 뭐. 운이 나빠도 그만큼 더 벌고, 운이 좋아도 운이 좀 더 많이 벌겠네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질을 키우면,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그렇다. 지난주에는 이제 중학생, 16살 중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뭐 애가 상담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야, 일로 와봐.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애가 상고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실업계로 가겠다는 거야. 공부하기 싫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그 실업계에 가가지고 빨리 이제 그냥 그 취업을 빨리 해서 그 실업계에서 배우는 걸 빨리 습득해서 빨리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얘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애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어려서 20대, 30대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30대, 40대 이런 때 직장에 이제 그냥 원서만 넣으면 어디든지 취업을 할래야 보면 얼마나 좋아. 10대, 20대는 좀 놀아도 30대, 40, 20대 후반부터는 원서를 어디다 넣어도 거의 대부분 합격 이런 거야 보면, 야, 너 실업계 가지 마라. 그래도 대학 나와가지고 좀 공부 좀 해라. 어디든 다 넣으면 대기업도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대기업도 갈 수 있는데 좀 고생 좀 하더라도 공부 좀 해서 뭐 이렇게 국가직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원서만 내면 다 되니까 공부 좀 하라고 했더니 눈이 확 띄어가지고, 정말요? 정말요? 제가 그 상담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실업계 갈 거예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내가 소양을 갈고 닦아서 나의 자질을 높이면 연봉도 올라가게 마련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 남에게 설법해. 말하는 능력은 기르지 않으면 길러지질 않아요. 사람은 또 아까 말했다시피 누구나 공부하는 때가 오기 마련이듯이 누구나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할 때가 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돌부처 같은 그 말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자기 생각을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만 더 복잡하고 이게 일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또 구설 시비가 끝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자질을 높은 거, 그러니까 공부,
그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말솜씨예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말을 잘할 줄 아는, 뭐 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어느 회의석상이나 토론석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세 문장 네 문장 정도로 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네, 아니요도 안 해. 그냥 가만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긴 하는데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난장판을 만들어 놔. 이게 원래 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갖추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 생각을 정돈해서 말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정돈되지 않고 상대의 기분을, 상대의 어떤 예의를 차리지 않고 그냥 쏟아붓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힘들고, 아니, 본인은 안 힘들겠구나 계속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든 평상시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 조금밖에 잘 못하는 사람이든 말을 잘하려고, 적절한 말을 하려고,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해봐야 돼요. 친한 친구랑 이제 자기 아들 딸 얘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언어적 자질을 높이는데, 절에 갔더니 이렇더라 뭐 이런 거는, 불교 공부를 했더니 이렇더라, 드라마를 봤더니 뭐 어떻게 이렇더라. 저도 이제 이렇게 늘 말하는 사람이라서 말을 나름 연구를 해요. 그냥 막 말하지는 않거든요. 어제는 그 JTBC에서 그 유시민하고 그 4명, 그 손석기가 이제 MC가 돼가지고 4명, 어떤 교수님인데 4명이 이제 여당 의원, 야당 의원이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제 쭉 지켜보죠.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나 유형이나 뭐 논리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말도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상대편의 분들은 좀 약간 무식하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면 논리를 갖추지 않고 나름 논리를 열심히 세우긴 세우나 저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떤 한 교수님은 자꾸 국민이란 말을,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국민들이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온 국민이 아닌데 일부 사람일 수 있고, 뭐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한다라고. 저런 표현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표현이겠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호도시켜서 뭔가 좀 우리는 나랑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결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나랑 같은 사람하고 맨날 놀고 지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러겠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설득력 있게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또 뭐 차이나는 클래스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고민을 늘 해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기독교 TV도 자주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설법을 하시나 하면서 이제 아주 목사님의 설교하는 방향도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야지 나도 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말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이게요 신기하게요 지혜라는 게 말하면서 강의하면서 막 지혜가 막 떠올라요. 어제는 어떤 지혜가 떠올랐냐면 어제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살아가는 뭐 상황 이런 거하고 내 마음의 상황하고 그것도 내 마음도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보리수나무를 키우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생각나서 한 말이에요.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보리수나무를 키워라. 내 마음을 내가 뛰놀게 되고 내 마음에 살게 되고 하는데 내 마음에 살고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라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 나름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또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가지가 쳐져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기보다는 수다스러운 말 이런 것보다는 좀 내 깊은 생각을 전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상대의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너의 깊은 마음을 내마.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너의 깊은 마음을 쏟아내봐. 깊은 마음을 쏟아내야지 이 사람의 깊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대체로 이제 내가 말하는 깊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울분, 억울함, 원망, 뭐 이렇게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누구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쏟아낼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치유가 잘 되고 훨씬 몸도 더 건강해지고 기분도 더 좋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항상 상대의 마음을 끌어내는 말들을 끌어내려고 굉장히 유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죠.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게 뭐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생년월일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서 한번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뭐 더 깊은 마음을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만큼까지만 해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설법을 하면 변제가 좋아지고 말하는 능력이 변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혜가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부사들이 지혜와 변제가 한량이 있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29번이나 30번은 같은 것인데 얻는 것과 얻어서 한량이 없다. 엄청나게 이제 양이 많다.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변제와 지혜를 무한정의 변제와 지혜를 갖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불국토가 한없이 청정하며 시방일체의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가 세계를 모두 낱낱이 비춰보니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다면, 그러니 우리는 이런 원력을 통해서 부처님이 하고 있는 극락세계의 부처님은 무엇을 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보살의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낱낱이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모두 낱낱이 맑은 거울로 보듯이 쭉 본다. 극락세계, 약사유리왕세계, 연화장의 세계 이런 모든 세계들을 다 낱낱이 거울로 쭉 보듯이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한테 기도하잖아. 부처님 과연 나를 보고 계실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본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는구나. 그 부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